예, 하늘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이 시간도 찬양 드립니다. 항상 부족한 저희들이 온데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 불러주셔서 이렇게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더불어 또한 찬양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면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또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찬양할 때 주님께서 모든 것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은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들어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큰 박수를 올려드린 다음에 다 같이 찬양대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찬양대 연합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부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 부르시고 주영강 찬양대장이신 최장환 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
나아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찬양을 통해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할렐루야, 시온, 수요, 마리아, 브니엘, 주영광 찬양대가 함께 헌신을 다짐해 봅니다. 예배 순서를 담당하는 찬양대원으로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찬송을 도와주고 찬양을 통해 온 성도가 함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찬양대원 각자가 먼저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시고 지휘자와 반주자의 인도에 따라 열심을 다해 연습하는 열정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기쁨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일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을 인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받은 은사대로 헌신하며 지역사회의 어려운 곳을 찾아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기 위해 온 성도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성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교역자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일학교와 각 교구와 기관을 지혜롭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와 각 기관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시고 구성원 간의 이해와 사랑을 바탕으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민주주의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견고하게 뿌리내리길 소망합니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부패한 권력에 줄을 대어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양심과 정의를 부르짖는 시민과 성도들이 날로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떨어진 국가의 권위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온 국민의 지혜를 모으고 믿는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위정자들이 올바른 정치를 펼쳐나가게 하옵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질서를 존중하되 차별과 불법과 부정에 단호히 저항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현 시대의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가 이 땅에서 꿈을 펼쳐나갈 청년들과 어린이들에게 정의롭고 성숙한 사회를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이영호 목사님을 위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옵시고 듣는 모두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심을 깨닫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의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모든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시며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의 헌신도 기쁘게 받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시온 찬양대장인 박남중 안수집사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90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정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 찬양 이어서 각 찬양대 의원들의 찬양이 이어지겠습니다. 볼 수 없다 해도 두려움
각 찬양대 지휘자 대장 총무님은 앞으로 나와서 주시고 1절 부르시고 나머지 찬양대원들은 그 자리에 서서 4절을 부르시면 됩니다. 부를 찬양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겠습니다. 일절은각 찬양대 지휘자 대장 총무가 하고 간주하고 4절에서는 전부 전체가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대원들은 앉아 주십시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 이용호 목사님께서 누가 찬양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뒤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음악위원회에 또 속한 우리 모든 찬양대의 헌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오늘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헌신 예배 강사 자리 아무나 설 수 없고 또 아무나 설교할 수 없는 이런 고귀하고 복된 자리에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목사님과 음악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탁월한 강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들을 것이 있는 그런 말씀을 열심히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헌신 예배 설교를 음악위원회에서 이제 담당하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요청을 받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치입니다. 우리 호디아 찬양단 잘 아시겠지만 제가 박자를 잘 못 맞춥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 음주는 아니고요. 가무에 이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걸 참 좋아해가지고 옛날부터 이제 이런 노래를 많이 듣고 해서 찬양 부르는 것은 참 제가 이제 좋아합니다. 그래서 음주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찬양하는 거는 좋아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인도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뭘 준비할까,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지 우리 찬양대 회원들이 좀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찬양을 부르는 스킬이나 찬양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것은 무리가 있겠다. 왜 그렇죠? 일단 박치니까요. 박자적인 어떤 이제 한계가 있고 음악적인 어떤 그런 기술들이 잘 모르니까 그런 것들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정체성이 누군가, 찬양을 부를 수 있는 도대체 우리는 누군가, 이걸 좀 제대로 알면 우리가 좀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버리는, 끝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제 간단한 요약입니다. 너무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여러분 좀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렇죠. 성경의 내용들을 아는 것으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성경의 지식들이 참 우리에게 유익하죠. 유익하고 도움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내용들 자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들 자체를 아는 것을 성경 연구 방법에서는 이제 관찰이라고 하죠. 관찰을 해서 그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 근데 여러분, 거기서 머무르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거나 또 역사에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용을 알았으면 뭐도 알아야 되죠?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들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우리 시대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지 다 아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저랑 함께 좀 자세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먼저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은요,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서이기 때문에 나레이터가 있고, 이 나레이터가 내용들을 쭉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이 쭉 풀어져 있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런 관점으로 보면 좀 더 여러분 쉽게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때가 언제이죠? 말씀을 보니까요, 1절에 제9시입니다. 자, 이 제9시라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저녁 9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력은 우리보다 그죠 6시간 정도 처지죠. 그래서 이 시간은 실질적으로 계산하면은 몇 시죠?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지금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뭘 하려고 성전으로 올라가는가? 뭘 하려고 올라가죠? 기도하려고. 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갈까요?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는데, 그죠? 오전 9시, 또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유대인들은 항상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런 정황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누가가 다른 한 사람에게 주목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네, 성경 2절에 보니까는 이 사람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그렇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이 사람은 중간에 사고로 인해서 다치거나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중증 장애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뭘 알 수 있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말씀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매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옮겨질 수밖에 없는 전혀 거동이 불가능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이죠? 네, 구걸을 하죠.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이 미문이라는 곳은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 미문에 대한 동경이 크거든요. 이게 아름다운 문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에는 그 골든 게이트, 황금 문이라고도 알려져 있고, 우리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한번 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 문은요, 제가 사진을 띄워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 문은 완전히 닫혀 있습니다. 바로 밑이 이제 그 기드론 골짜기라고 무덤들이 많은 곳인데, 이 문은 완전히 봉쇄되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문이 기능을 했었는데,
지금 오늘날에는 이 문이 봉쇄되어져 있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문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간절히 학수고대하면서 그렇게 지금 이 문을 봉쇄해 놨습니다. 이렇게 미문에서 날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행동을 했죠. 자, 어쨌든 정황상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자의에 의해서 구걸을 하든 아니면 이 사람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이 사람을 메어다가 성전 문 앞에 두었든 어쨌든 이 사람은 날마다 하는 일이 구걸하는 일이었고 또 사람들은 날마다 이 사람을 성전 미문 앞에 두고 구걸하도록 했던 것이 이 사람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전체를 보니까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의 나이가 나옵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40년 동안 태어나서 한 번도 자신의 힘으로써 성전에 들어가 본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날도 그 사람은 수십 년 동안 해오던 그 구걸을 자신의 일상이라 생각하고 구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죠. 이 남성은 그동안 늘 자신이 해왔던 것처럼 같은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푼돈 정도를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이 사람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어떻게 쳐다봅니까? 여러분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늘. 자, 이 사람은 그저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보지만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구걸하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냥 뭘 얻을까 싶어서 쳐다보고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이 사람을 주목하여 쳐다보는 겁니다. 이 주목하여 쳐다보다라는 말이 강력하게 응시하는 걸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딱 그 사람을 꽂아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지속적으로 응시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여러분 우리를 보라 말할 때 정말 반말로 했을까요? 이 젊은이 우리를 보시게, 우리를 보게, 우리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말하죠.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자 이 사람이,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는데, 여러분 성경에, 우리 개역 성경에는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원어로 볼 때는요 그들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그냥 시선이 고정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 표정으로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했을 때 그냥 그 사람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기대하는 거죠. 뭔가 줄 것 같은 것으로 이렇게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응시하면서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웃기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뭐라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줄 테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현상이 그 사람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뛰어서서 걷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거든요. 그럼 누가가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의 직업은 뭐죠? 의사잖아요. 의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의학적인 이 모든 단어들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들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라는 것 또한 자세한 정황을 설명하는 누가의 독특한 특징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발에 힘을 얻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냥 다리에 힘이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다라는 표현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학적으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이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지금 우리는 제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설교를 못해서 그렇지만 지금 이 당시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멘붕이 온 겁니다. 쇼크 상태에 빠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 지금까지 이 사람은 40년 동안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전에 들락날락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늘 예배드리던 사람은 이 사람의 일상이 늘 구걸하던 일상이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면 지속적으로 전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 목회의 원사님이요 80년 동안 거의 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했거든요. 그런데요 참 희한한 게 뭐냐면 그 원사님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까지 가서 전도를 하는데 아이들이 그 권사님에게 오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에 전도가 안 된다 말하지만요. 그 권사님은 막 아이들을 막 수없이 끌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매일 가면 됩니다. 매일 가서 사람들에게 완전히 그냥 이 안경을 씌워버리면 저 사람은 매일 와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복음을 또 듣기도 하고 사탕을 받기도 하고 교회에 나오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각인된 모든 인식은 이 사람은 안진뱅이, 이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 이 사람은 무능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완전히 회복된 사람입니다. 완전히 회복된 사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정쩡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100% 회복되어서 100% 성전에 들락날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죠?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의 내용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조금 도움이 되지만 이 사건의 의미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지니고 있는 그 상황이 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역시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기 보자 어디가 좋을까요? 방학에는 우리 노숙자가 안 계시고 쌍문역 우리 4번 출구에 가면 항상 이렇게 무릎을 꿇고 계시는 우리 그 다리가 불편하신 그 노숙자 분을 가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여러분 땡기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날 수도 있지만 안 일어나신다고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의 일어나지 못할 상황이 생겨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모든 우리 시대에 믿는 자들에게 일반화시켜 버리면 여러분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지니는 이 의미를 이해하려면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읽기 전에 앞절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좀 봐야 됩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우리 4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다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죠. 그리고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그들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그들이 방언을 하죠. 방언을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각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그 방언의 의미가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을 하는데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대표가 되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죄인이 의인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 보좌편으로 올리시는 이 모든 내용들을 지금 이 사건을 성령 강림 사건 때에 120명의 성도들이 말을 하는 것이죠.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놀라고 듣습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를 하죠. 지금 이 상황은 출제한 상황도 아니고 우리가 뭐 이렇게 잘못된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니라 결국 요엘서의 예언대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을 통해 밝히 이제 드러나고 주님의 교회가 탄생하는 이 시점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들이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첫째는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살해버리죠. 여러분 그 회개해서 자살한 게 아닙니다. 정말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책감에 그냥 자기 자살을 해버리는데요, 이 자살하고 난 이후에 12명의 사도 가운데 한 명이 비게 되죠. 여러분 이 12명의 사도 가운데 한 명이 비게 되면 굳이 채울 필요가 있을까요?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쭉 가면 됩니다. 그런데요, 굳이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12명의 사도를 채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바로 구약의 12지파가 있는 것처럼 신약의 하나님 백성들을 대표하는 말 그대로 신약 교회의 초석이 되는 12 숫자, 완전한 숫자를 채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이제 새로운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런 교회가 사도들의 기초로 말미암아 점점 더 왕성하게 일어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12명의 사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이 사도들의 가르침 또한 굉장히 중요하죠. 친히 그리스도와 함께 3년 반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친히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목격하고 부활을 목격하고 승천을 목격하고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이 사도들은 말 그대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초석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초대교회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단순히 그냥 사도의 가르침만을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교제하는데요, 이 교제라는 것은 굉장히 긴밀한 연합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교제하는데 그냥 먹고 놀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식을 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했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또 우리가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발적으로 소유를 나누는데 여러분 누가 시킨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이렇게 이 말씀을 기독교 공산국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공산국가는 정치 체계고 강요를 하고 이렇게 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초대교회 때의 모습이라는 것은 그 어떤 누구도 강요하거나 누가 선동을 하거나 이렇게 뭐 하자고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나누고 자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필요를 나눠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주님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여러분 42절에 보니까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칭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종교의 핵심이 유대교죠.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으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요, 믿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해요? 칭송했다 말합니다. 칭송하며 그리고 사람들은 교회를 칭송했고 하나님은 교회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냐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여러분 뭔가 여러분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뭔가 여러분 액티브하게 활동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주님 말씀 가르치는 주님의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정말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하지 않고 유무상통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함께 나누었더니 많은 백성들이 세상과 다른 그런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칭송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많은 백성들을 날마다 더한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놀랍게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공식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초자연적인 표적과 기사입니다. 여러분 처음은 항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범 케이스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법에서도 마찬가지고 시범 케이스로 여러분 걸리면요 그 사람은 여러분 날아갑니다. 그죠? 여러분 시범 케이스 처음 온 하나님의 역사는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이것이 그냥 한 사람을 낫게 하는 그런 기적의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또한 성령의 오심을 통해 탄생된 주님의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죽어있는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거죠. 여러분 실로 여러분 안전뱅이 한번 사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전뱅이는요 참으로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죠. 여러분 남자 40, 제가 이제 40이거든요. 남자 40이면 여러분 밥이라도 벌어먹도록 자식들을 부양해야 될 책임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 남자 40은 고혈압이나 암으로 많이 죽는 나이라고 하지만 그렇죠? 여러분 정말 그런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런 책임을 져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여러분 정말 이 성전이라는 것은 유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유대인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성전 예배의 처소 정말 가까이 아니 문턱만 넘으면 하나님의 성전인데 태어나서 성전을 들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레위기에는요 이 성전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라 말씀하냐면요 21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쭈루루루 말씀하면서 이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절대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한 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면서 예루살렘 가까이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가까이 두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해 본 적이 없는 이런 불쌍한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누가 일으켰습니까? 누가 일으켰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일으켰다라고요? 베드로가 일으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경험하는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이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고 어디로 끌고 가냐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을 끌고 갑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많은 율법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칭송하죠. 우와 대단합니다. 당신 대단합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3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키면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말하면서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권능으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러분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16절 처음 보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이름 누구 이름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정말 소망 없고 절망적이고 정말 사람들이 볼 때 무가치하게 여겼던 이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그렇다면 목사님 이 사실이 오늘 이 사실이 차양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차양대 대원들과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의미를 찾아내야 됩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또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이 오늘 여러분 이 회복된 안진뱅이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안진뱅이는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할 만큼 중증 장애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전에 우리의 신분과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성경은 너무나 정확히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자들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랐던 자들이다 말씀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존재라 말씀하고 있고요. 육체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부정했던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과거의 정체성이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더 뼈저리게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더 뼈저리게 느끼지 않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선배들이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 또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모를 때 얼마나 고통하며 신음했는가를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배제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가 변화된 것을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안진뱅이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안진뱅이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나오는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그런 사람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다시금 과거에 저 자신이 어떠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 꼽으라고 하면 저는 느닷없이 저는 망설임 없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 목사님, 권사님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을 제일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는 왜 이 사람이 좋냐면요 이 사람의 귀신 들린 상태가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귀신 때문에 하도 지금 말이 많아가지고 귀신 들린 것은 여러분 비참한 상태죠.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이 거라사 광인의 상태는요 정말 여러분 과거의 제 상태와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악령에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요 여러분 그냥 군대가 아닙니다. 이 군단이라 말하고 레기온이라는 것은 2,000명 정도의 군단을 말하는데요 한 사람 안에 한 인격 안에 여러분 2,000마리의 더러운 악령이 들어가서 장난을 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의 인격은 완전히 파괴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무덤 사이에 지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덤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이죠? 시체가 가는 곳이잖아요. 죽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무덤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을 아무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쇠사슬로 묶어놨고 발을 여러분 고랑으로 채워놔도 그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그런 여러분 괴기한 힘을 지닌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그 목소리를 가지고 뭘 합니까? 밤새도록 괴성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괴성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해하면서 자기 몸을 막 학대하고 막 자해하면서 끊임없이 여러분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도 범접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통제할 수 없어요. 과거에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귀신 들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이 뭐라 말합니까? 큰 소리로 마가복음 5장 7절 보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 말은 여러분 귀신이 하는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가 또 나갔다가 들어오면 나가면은 정신을 차렸다가 또 들리면은 또 잡혔다가 이런 상태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께 나가서 요청하는 거죠. 나를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맹세해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그 악령들이 괴로워하고 있죠.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야 더러운 귀신 나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악령들이 나와서 여러분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그 돼지떼가 여러분 바닷가로 달려서는 다 몰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옷을 입고 그전에는 이런 옷을 벗고 있었거든요. 옷을 벗고 자기를 학대하고 비명을 질렀던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옷을 입고 앉아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예수님을 요청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뭐라 말합니까? 집에 돌아가서 주께서 너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가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가를 네 가족에게 알리라. 그리고 이 사람이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데가볼리. 여러분 이 데가볼리는 여러분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란 말이거든요. 10개의 도시에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여러분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막 예수님을 알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말 그대로 자신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면서 참으로 그분이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 건지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간증하면서 증명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를 자꾸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곳에 진학을 하고 또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또 내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을 감사와 찬양의 이유로 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환경이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찬양의 이유를 찾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될 이유를 꼽으라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된 것처럼 온전한 사람이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능력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 부정한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마음껏 뛰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새롭게 된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를 처음 기록하면서 여러분 인사를 하자마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주어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찬송할 수 있습니까? 누가 입을 열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님인 것을 선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바로 죄인을 비참한 죄 가운데서 건지신 구원의 이름, 병든 자를 온전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신 것을 경험한 바로 저와 여러분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도 찬양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곡조가 있으면 곡조를 아시는 분들은 따라 부르면 되잖아요. 그죠? 입이 있는 사람들은 입을 열어서 그냥 찬양하고 노래 부르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안진뱅이가 부르는 찬송 안진뱅이 어떤 자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 오늘 여러분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어떤 찬양이겠습니까? 내 모든 죄와 슬픔이 변해서 이제는 기쁨이 되어지고, 내 모든 죽음과 사망과 형벌이 변해서 감사와 생명과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찬양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이죠.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죠. 우리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사람을 거의 신성시 여기는데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노센트 2세라는 이 교황이 많은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카톨릭이 부패하니까요, 중세에 이 교회가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돈을 막 세고 있으면서 이런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황이 토마스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여보게, 토마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내게 은과 금은 없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네. 이제 교회는 내게 더 이상 은과 금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네. 무슨 말이죠? 성도들이 헌금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막 돈을 많이 거두니까 막 부유해지고 중세교회가 막 왕성해졌기 때문에 교회가 돈이 막 힘이 있고 막 그런 거죠. 또 막 파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옳습니다, 교황님. 옳습니다, 교황님. 하지만 이제 일어나서 걸으라고도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오늘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부유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건강해서도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인을 구원하시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생명의 그 이름이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야 될 이유이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이름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모든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그 이름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입술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신은 병들었다 할지라도 우리 입술 가운데서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이 땅 가운데서 부를 때에 거듭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송의 이유와 제목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이름,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 461장 부르시고 준비한 헌금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주 인도하는 영 그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주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예배 마치고 각 찬양대 지휘자 대장 총무님께서는 잠시 새 가족실로 모여주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토록 은혜로운 헌신 예배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신 특별 이영호 강사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두에게 찬양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올해 어떤 부서에 봉사하지 않는 분 계신다면 내년도에 우리 교회 찬양대가 많습니다. 주일 2부 예배, 또 3부 예배, 오후 예배를 섬기는 여러 찬양대, 또 수요일에 섬기는 찬양대, 여러 찬양대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혹 섬기지 않는 분들 계시면
내년에 모두가 다 그 섬김의 자리에 함께 나오고 또 하나님 찬양하는 자리에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날 오후 예배 때 또 찬양 할렐루야 찬양대 주간이 되어서 추수감사 음악회 하는 것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에 순서지가 나오게 되면 또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또 전도하시는데 많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소식 기억해 주십시오. 사교구 김유석 집사님, 조순정 권사님의 장녀 보미양의 결혼 예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3시에 건대 입구에 있는 스타시티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네, 1장 찬송 후에 목사님 헌금 기도와 축도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광고 다 하셨는데 1장 찬송 부르시고 예배를 찬양대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사회는 생략하고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명, 우리의 모든 소유, 재능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감사를 담아 11조로 건축으로 선교로 각종 다양한 예물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기뻐 흠량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 이름과 복음 전파를 위하여 쓰일 때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날마다 풍성함과 넉넉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돕고 세울 수 있는 귀한 예물로 쓰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치유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껏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찬양대 헌신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